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전혀 모인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의 수준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응답의 문, 또 세계 살리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게 오순절날 일어났던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할 때 일어나는 역사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고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할 때 눈에 안 보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하죠. 천인을 만나는 것보다 만인을 만나는 것보다 축복의 시간이다. 여러분 영적인 걸 알고 예배의 축복을 알고 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안다면요,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1000사람을 만나고 10,000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단 1분만 역사하시고 1초만 역사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 일한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축복을 누리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삼촌도 아니고요, 친척도 아니고요, 친구도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얻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을 놓고 간절히 이제 불신자라 기도했대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갈 수 있게 해달라. 뭐 그렇게 남편이 안 가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남편이 이제 교회를 참 가기 시작했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해서 남편이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처음 남편이 교회를 간 겁니다. 얼마나 이 여자 집사님이요, 막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편이 옆에 앉고 이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제 남편이 듣다가 자기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고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인이 막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막 기도하니까 이 남편이 이제 그걸 가만히 듣다가 나도 이제 기도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장인어른만 믿습니다. 저는 장인어른만 믿습니다. 어떻게 이제 호칭 문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부인이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니까 그 옆에서 이제 그래, 그럼 나는 이제 하면 되겠다. 나는 장인어른만 믿습니다. 지금 안 웃는 분은 한 주간 시달린 분이요. 진짜로 지금 뭐 안 웃는 분은요, 이제 굉장히 지금 좀 심각한 겁니다. 한 주간 좀 내가 인생을 참 빡빡하게 살았구나, 힘들게 살았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신분을 가진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친척도 아니고 뭐 내 어떤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이 축복 누리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기도,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여러분의 모든 두고운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나라, 예수님을 막 많이 섬겼던 나라들은요, 다른 나라보다 못 살아야 돼요. 보세요. 시간적으로 주일날은 다 쉬고 예배드리죠. 거기다가 어떤 분들 막 수요, 금요 예배하죠. 새벽 기도하죠. 일단 시간적으로 불신자보다 훨씬 손해입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시오. 11조 하죠. 감사헌금 하죠. 여러 가지 헌금하죠. 여러분, 그거로 계산 놓고 보면은요, 예수 믿는 개인,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고 사업하는 사람, 예수 믿는 나라는요, 다른 사람 불신자보다 더 못 살고 더 안 돼야 돼요. 그게 세상 원리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투자한 만큼 돌아오는 게 세상 원리잖아요. 그 원리로 따지면은 예수 믿으면 불신자보다 못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국가가 어려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세계 지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나라가요,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서 예배한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뭐 불신자들이 예배하는 건, 예배 못하는 건 당연하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주일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못 드리는지는 이유가 있겠지만요, 여러분이요, 결국은요,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린다는 말은 그 사람이 지금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어마어마한 응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날로 만드세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시고,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한 주간도 응답받고 승리하고 남는 모든 축복과 힘을 얻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었죠. 여러분, 우리가 월급을 받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주급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우리 회사에 가야 한 주간 내가 일한 거에서 다음 주간 살 수 있는 급여를 준다. 그게 뭐 100만 원이든 몇십만이든 반드시 가겠죠. 꼭 가서 받겠죠. 안 주면 싸워서라도 받아오겠죠. 영적으로 그런 날이요. 여러분이 6일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고도 남을 힘과 메시지를 받는 날이 언제냐? 주일이요. 이걸 모르니까요, 사람들이요, 내가 왜 어려운지를 몰라요. 신자가 지금 왜 어려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차로 말하면은 기름 하나도 없는데 차 고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차는 멀쩡한데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못 가죠. 그런데 AS 센터 가서 고치고, 아무리 고쳐도요, 기름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6일 동안 승리할 힘, 6일 동안 승리할 말씀 받는 날이 언제냐? 주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을요, 최고의 축복의 날로 만드세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최고의 은혜 받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직자들한테는요, 반드시 얘기합니다. 진짜 사명자에겐 얘기합니다. 52주 주일 예배 빠지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자에게는요, 한 달이요, 4일이요. 나머지 26일은요, 응답받는 거리고, 여러분이요, 4일이요, 제일 중요한 날이요. 한 달 중에 그 4일 중에서 여러분 하루를 빼먹었다. 한 주간 이상이죠. 제가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면은요, 한 주, 2주까지 영향이 가더라고요. 이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구나. 자, 여러분, 그 중에 오늘 사도행전 15장이 나왔어요. 자, 오늘 이 15장은 14장까지, 지난주까지 1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 끝난 겁니다. 그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좀 쉬면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던 1차 전도 여행의 내용을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자,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오늘 내용에 그 바울의 역사가 있었다는 이제 얘기가 예루살렘 교회, 말하면 본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본교회에서 몇몇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하면 이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논쟁이 일어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가지고 예루살렘 본교회로 보내서 거기서 다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얘기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요. 그 배경입니다. 그 유명한 예루살렘 총회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말하면 사도들, 중직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어떤 총회를 열었던 최초의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시간 하지 않겠습니다. 잠깐이지만 공동의회하는 또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정확하게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찾아내야 돼요. 오늘 제목이 결론이고 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교회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신자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이요,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를 한쪽 면을 표현하라면 뭐냐? 이스라엘의 고난사요, 이스라엘의 전쟁사요, 이스라엘의 멸망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을 그 이스라엘 나라 말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요 이스라엘 유대에 오셨잖아요. 자, 이런 엄청난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이요 계속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애국 400년을 좀, 우리나라 30몇 년 했는데도 난리인데 400년 거기서 빠져나와서 나라가 만들어지고 했는데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대표적 나라가 어디냐? 블레셋.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위에 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나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을요, 720년경에 완전히 잡아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일어난 나라가 어디죠? 지금 이란, 이라크에 있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요, 또 586년에요, 남유다를요, 완전히 끌고 갑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나왔습니다. 그게 페르시아 헬라입니다. 이 페르시아 헬라가 나와가지고요, 이스라엘을요, 막 네등분으로 쪼개가지고요, 그 막 성전을 다 또 무너뜨리고 거기에 가증한 막 물건을 세우고 우상을 세워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헬라가 망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어디냐? 로마입니다. 이 로마예요, 이스라엘이요, 또 완전히 어떻게 됐죠? 속국됩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이 현장이요, 로마에 속국돼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티도라는 장군이 일어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을요, 완전히 성전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킵니다. 그때부터 1946년에 이스라엘이요, 시오니즘으로 지금 땅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그래서 약 200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 2000년 동안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리방황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약 200만이요, 가스실에서 그 생체 실험으로 학살당하는 유대인, 이제 독일에서 일어났던 유태인 학살 사건입니다. 히틀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 그리스도가 오신 나라인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어쩌다 한 번, 두 번도 아닌 계속 당하느냐. 여러분, 오늘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주신 복음 아닌 다른 것 붙잡아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바꾸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응답받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이 산업이, 직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답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 같은데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왜 지금 신자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냐는 거예요. 왜 지금 한국교회에 계속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미국 유럽교회는 아예 문 닫고 앞으로 이대로 가면은요 한국교회 50년 60년 뒤에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또 더 축소하면 신앙생활 오래 한 신자들이 왜 아직도 갈등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고통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답인 복음 아닌 다른 것 붙잡아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요 요 말이 이해되고 맞다 인정만 해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말로만이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말로만이 아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럼 여러분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신 답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구나,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모든 기준이구나 붙잡을 때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왜 실패를 했냐? 교회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냐? 복음 아닌 다른 것 붙잡았어. 그럼 언제 신자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냐? 다른 것 아닌 복음 붙잡을 때. 여러분에게 오늘 깨달아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저는 이것 깨닫고 나서요 모든 게 바뀌어버렸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하냐? 네가 미쳤다 그래. 네가 학문이 많더니 미쳤구나.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께 결박되기를 원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복음에 미친 것처럼 너희도 복음에 미치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 복음을 받고 나서요 그렇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바울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는요 어느 날 이 복음을 제 인생의 답으로 결론을 알고 나서요 정도 수준으로는 비교가 안 되지만 저는 복음이 다라는 이 결론이요 하나님 나게 하셨어요. 복음에 저는 미쳤습니다. 진짜로. 왜냐? 복음이 아니고는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요. 복음만이 이 땅을 살리고, 복음만이 이 세상을 살리고, 복음만이 죽어가고 있는, 지금 계속 자살하고 있는 저 연예인을 살릴 유일한 길이요. 저는 이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헤맬까요? 왜 복음을 못 붙잡을까요? 진짜를 못 봐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진짜 문제를 못 봤어요. 여러분 1번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자기들도 못 지키는 율법에 빠졌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막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늘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안 읽었는데 12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야고보라는 인물이 사도가 일어나서 다시 설명하면서 20절에 뭐라고 하냐? 15장 20절에 보니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니까 할례는 그럼 안 받아도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드렸던 음식,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자라는 내용을 다시 회의에서 가결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자, 이스라엘이요 율법을 만들고 자기들도 못 지키는 율법을 만들고 또 그게 안 되니까 또 다른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거라도 지키게 하자고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뭐죠?
우리 많이 먹는 보신탕, 목매어 죽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라. 무슨 국이요? 선짓국 아닙니까? 그죠? 선짓국.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교회가 전혀 중요하지 않는 쓸데없는 것 가지고 싸우고 회의하고,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총회 모이면요 전혀 중요치 않은 것 갖다가 싸웁니다. 많은 교회가 회의하고 모이면요 전혀 중요치 않은 것 때문에요 시간 보내고요, 그 안에요 룰을 만들고 그거 갖다가요 많은 것들을요 허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진짜 문제를 못 본 거예요.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뭔지, 정말 이 땅의 문제가 뭔지, 근본 문제가 뭔지를요 못 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의 결론에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답으로 복음 주셨구나, 이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요 모든 스케줄이구나,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딱 바뀌어지는 순간부터요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맞아요. 여러분, 저희 이렇게 안에 사택 화장실에 이렇게 우리 어떻게 한다고 우리 집사람이 무슨 그 커튼 같은 거를, 비닐 커튼을 하나 얼마 전에 사다 놨어요. 이제 안 들어오니까 모르겠죠. 근데 뭐냐면 세계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좀 그냥 처음엔 안 보다가 유심히 봤어요. 지도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 이제 딱 나오고 나머지 이제 세계 나라 크게, 진짜 작더만요. 근데 제일 크게 나라가 어디냐 보니까 러시아더라고요. 보니까 약 중국, 미국의 한 2배, 3배, 2배 정도인데 정말 크더라고요. 시베리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진짜 우리나라는요 비교도 안 돼요. 그 지도상 그림만 봐도요 비교가 안 돼요, 러시아하고 우리나라.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수준, 스포츠 수준, 모든 과학이나 문화 수준이요 세계요, 이 세계 탑10 안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앞으로 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계를 움직일 나라를 미국에서 뽑았는데, 그 중에서 아시아 중에서요 사우스 코리아, 하나님이요 우리나라. 비교도 안 되게 작고 자원도 없고 인구도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 경제가 스스로 돌아가려면 어느 정도 인구가 있어야 되냐고 할 때 약 1억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이요 스스로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체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1억은 돼야 자체 경제가 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남북한 합쳐도 1억이 안 됩니다. 북한은 아예 빼야 되고, 그러면 실제 지금 5천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지금요 세계요 경제를 몇 번째.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영적인 거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요 지금부터 70여 년, 200년 전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바톤을 붙잡고 이 복음을요 지금 전 세계에 증거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부르셨어요. 지지난주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유엔의 200여 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190여 나라예요 자기 민족이 흩어진 민족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요. 중국,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지금 인구가 흩어져 있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요. 가기만 하면 뭐하냐? 교회 세우고, 가기만 하면 십자가 세우고, 가기만 하면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아까 우리 기도기내 밤할 때 새누리당 이혜훈 집사님 나와서 축사하는 거 여자 나왔죠. 최고위원이면서 이분이 신앙생활 아주 잘합니다. 이분이 그날 축사할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중앙일보에 연재했었죠.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인데 미국에 유학을 간 거예요. 그 미국에 유학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당연히 새벽 기도하려고, 한국에서 새벽 기도했으니까 새벽 기도하려고 가서 자기가 안 되는 영어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새벽 기도라는 말을 못 알아듣더래요.
얼리 모닝 프레이, 별 얘기를 다 했대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더래요. 왜냐? 새벽 기도가 아예 없으니까. 그리고 수요, 금요 아예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거예요. 진짜 대한민국을 하나님 축복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새벽에 기도하고 또 주중에 수요,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이 말씀 받는 이 대한민국이 최고의 축복받은 나라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요. 그렇게 우상 숨기고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섬기던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요 전 세계에 증거하는 나라로 축복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왜 복음 하나 가졌는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그렇게 축복하셨냐?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요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문제가 오는지, 왜 연예인들이 저렇게 자살하는지, 왜 저렇게 정신병이 계속 늘어나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왜 우울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밖에 사람을 못 만납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열심히 삽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넓은 데를 못 갑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좁은 방 안에 못 있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무도 나를 해치지 않는데, 아무도 나를 뭐라고 하지 않는데 혼자서 두려운 겁니다. 그 두려움이 언제 처음에 성경에 단어가 나오냐? 창세기 3장 10절.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그 순간부터 찾아온 첫 번째가 뭐예요? 두려움이요. 영적인 두려움. 마치 3살, 4살 되는 어린 아이가 아빠, 엄마랑 같이 시장을 가다 마트를 가고 어디 공원에 갔다가 잠깐 하는 시간에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거. 이 순간부터 그 아이에게는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아무리 그 아이에게 먹을 걸 사주고 그 아이에게 좋은 걸 줘도 아무리 맛있는 걸 사줘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엄마, 아빠 만나는 거 외에는 이 아이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유도 모르고 고통당합니다.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언제 하나님을 떠났죠? 창세기 3장에. 그 하나님 떠난 걸 뭐라고 합니까? 죄.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단.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연예인 한 명이 또 자살했습니다. 올해 유명한 모래시계, 여명의 눈동자, 유명한 드라마를 만들고 획을 그었던 감독이 자살했습니다. 올 1월에 그 유명한 최진실 그 동생이 그 앞에 자살하고 1월에는 그 남편. 그래서 최진실 가의 저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가정이에요. 어려움을 당. 그게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되냐는 거예요. 성경에만 봐요. 영적 문제.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적 문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소속 아래서 하나님 떠나 있다라는 이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우상 섬기잖아요. 하나님 아닌 거 자꾸 섬깁니다.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형상우상, 사상우상. 사상우상의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공산주의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난 주간에 지금 북한 계속 나오잖아요. 사상우상, 공산주의라는 사상. 그 사상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사상. 이게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돈이면 돼 만몬우상. 하나님 필요 없어 지식이면 돼 지식우상. 하나님 필요 없어 성공하면 돼 성공우상. 이래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는 우상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오는 문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꾸 마음에요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그렇게 높이 올라가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내가 좋은 걸 가졌으면 기뻐야 될 거 아닙니까? 행복이 없고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어느 날 육신의 문제, 어느 날 가정의 문제, 어느 날 자기 개인이요 경제예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 결국은 어디 가냐?
히브리서 9장 27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음을 맞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 마지막 이 문제를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누구에게요? 자녀 후대에게요. 그대로 물려줍니다. 이게 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깨달으면 됩니다. 아, 이 땅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영적 문제구나. 정말로 이 부분을요, 사실적으로 한 번만요, 진짜 봐버리면은요, 그 개인에게요, 하나님의 역사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복음 아닌 율법을 붙잡냐? 왜 복음 아닌 필요 없는 제도를 붙잡냐? 왜 복음 아닌 육신적인 것 갖다가 싸우고 시간을 다 보낼 수밖에 없냐? 진짜 인간의 문제, 근본 문제를 못 본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진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문제, 이 진짜 근본 문제, 참된 문제가 뭔가를 보면은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진짜 답이 보여져요. 진짜 길이 뭔가, 참된 답이 뭔가, 참된 길이 뭔가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주신 참된 답, 참된 길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답으로 각인되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처음부터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은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요 바라만 봤는데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렇구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왜냐?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구나. 미안합니다. 석가모니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소크라테스 아담의 후손입니다. 공자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인 아담의 후손입니다. 천주교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100% 빗나갔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생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할 자를 보내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어떤 행위와 종교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가 아닌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이 세 가지,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성취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답이고 이게 참된 답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 그 이스라엘 안에 이 진짜 답, 진짜 참된 답 길을 알고 있는 소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수 때문에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고 그래도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살리는 이 전도 선교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이 복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답으로 참된 답으로 잡혀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구나.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모든 죄를요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답으로 붙잡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구나. 완전히 해방받았구나.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8장 15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의 축복을 주셨구나. 로마서 8장 26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8장 31절 39절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때 제가 마음에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결론이 났냐?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다. 어떤 현장에 가도 괜찮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그 문제가, 그 사람이, 그 상황이 끊을 수 없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올해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송구영신 우리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받고 내년들을 준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걸리는 거 있으세요? 그리스도로 끝내세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찝찝한 거 있으세요? 그리스도로 끝내세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좋다 안 좋다 있으세요? 그리스도로 끝내세요. 저는 정말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리스도가 길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부터요 찾아가서 화해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사람도 문제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함께해도 상관없다. 어떤 현장에 가도 괜찮고 어떤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일으켜도 괜찮다. 마음에 조금 그럴 때도 있죠. 사람인데 어떻게 안 좋은 얘기들. 김정진 목사 너 잘못됐어. 여러분 그런 비판 막 들으면 할렐루야 기분 좋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좀 그렇고 신경 쓰이고 열받아서 한 번은 같이 싸우기도 하고 그랬죠.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요 정말입니다. 전엔 그런 얘기 들으면요 며칠 갔어요. 심하면 몇 달까지 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신앙생활이 1년이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랬다니까요. 그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며칠만 기도해보면 답 나와요. 며칠도 아닙니다. 하루만 기도해보면 답 나와요. 저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저 사람이 혹 틀린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맞는 얘기 할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맞는 얘기면 내가 수용하면 되는 것이고 틀린 얘기를 하기도 싸울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틀렸다라는 분명한 답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다. 제 마음속에요. 이 결론이 딱 났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게 답이고요. 모든 게 응답이고요. 모든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그 반대됐던 교회가 언제냐? 고린도 교회예요. 그 고린도 교회는요. 늘 육신적인 것 같다 싸우는 거예요. 늘 다툼, 분쟁.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네가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밥을 안 주고 젖을 준다. 이렇게 표현할 적으로 고린도 교회가요. 늘 육신의 것 같다가요. 그러게요.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설교 준비를 서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엄마를 불러요. 엄마 몇 번 불러요. 엄마 대답을 잘 안 하니까 엄마 불러요. 그래서 엄마가 왜 대답했더니 엄마 나 100원만 줘. 100원만 달라고. 그래서 많이 달라고 100원만 달라고. 요즘 100원이 뭐를 사 먹을 수 있는지 모르는데 아니면 사다가 100원이 모자라서 그런지 100원만 달라. 여러분 우리 수준이요. 100원만 달라는 수준이 될 수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나 100원만 주세요. 하나님 나 우리가요 육신 수준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최고의 축복을 주셨고, 최고의 응답을 예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우리는 늘 육신적으로 누가 좋다, 안 좋다, 누가 뭐 친하다, 안 친하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친한 사람 있고 안 친한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친한 목사님, 안 친한 목사님, 통하는 목사님, 안 통하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유익하다 보면 오케이. 아닙니까? 복음에 유익하다 보면 노 프로블럼. 복음이고 복음에 유익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이상하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 권세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살려주세요. 진짜요, 교회가요, 그렇게 가야 돼. 왜냐? 복음이 있으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분 만나서요, 얘기했습니다. 나는 근본적인 답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사장님은 이거 안 하면은 지금 힘들지 않냐? 사장님은 문제 있는 거다. 나는 이거 안 해도 된다. 그게 뭐냐는 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요, 분명히 얘기해요. 사장님은 이거 안 하면 힘들지 않냐? 이거 안 하면은 어색하지 않냐? 이거 꼭 해야 좋지 않냐? 그게 사장님이 지금 문제다. 나는 이거 안 해도 상관없다. 그게 담난 사람이요. 우리는요, 근본을 가진 사람이요, 본질을 가진 사람이요, 답을 가진 사람이다. 그 외 비본질적인 거는 전부 바꿔라. 전부 열고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살려라. 오늘 이 이스라엘이 놓친 게 그거예요. 이 근본을 못 붙잡고요, 비본질,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거기에 시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모사님 늘 메시지 했던 것처럼 초창기 청바지 입고 교회 오면 안 된다, 뭐 파마하면 안 된다, 남녀 나눠놓고 가운데 커튼 치고 앉게 하고, 뭐 기타 가지고 교회 오면 안 된다, 드럼 치면 안 된다, 이런 전혀 비본질적인 거예요. 시간을 대봐. 그리고 본질도 모르고 진짜 세상의 문제도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니까 지금 이 땅 전 세계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깨닫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세 번째 게 보여졌어요. 진짜 축복. 내가 진짜 축복을 받았구나. 육신적으로 무슨 축복, 그게 축복이 아니고 진짜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진짜 축복이 있구나. 2번이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입니다. 오늘 3번 진짜 축복은 뭐죠?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 이게 감람산.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진짜 축복이 뭐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 전혀 종교를 가지고 세상의 지식 방법을 가지고는 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직장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안 누리고요, 자꾸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고 육신적인 거를 기준으로 들고 사니까 신자가 불신자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 가정에,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붙잡아 놓고 얘기한 거예요. 40일 내내 붙잡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육신적 생각, 육신적 기준을요, 완전히 표현하면요, 이거를요, 바꿔버려요. 네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네 나라가 회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우린 늘 그거요. 우리 가정이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 경제가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 남편이 언제 돌아옵니까? 우리 아내가 언제 돌아옵니까? 우리 자녀가 언제 됩니까? 우리 집안은 언제나 풀립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이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담는 거예요. 진짜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내가 이 축복을 누려야겠구나. 여러분, 오늘부터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시작해보세요. 비본질적인 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너희 알 바 아닌 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 그거 갖다 고민하지 마세요. 저는 이번 주간에도 진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더라. 그 이유가 뭐냐? 몇 번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말 듣는 사람도 없고 별로. 보니까 뭐 하라기도 뭐 하지도 않고 뭐 그러더라. 뭐 집에 있는 여자도 잘 안 듣고 보니까 다 내 말 잘 안 들어. 보니까 에이 내 말 듣지도 않고 내 말대로 되는 것도 없다. 저 혼자 좀 이상한 표현인데 진짜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내가 정한 것도 없고 내가 생각한 게 제가 여러분 만나서 사역을 한다.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저를 만난다.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죠? 생각했다면 절대 안 만났겠죠, 여러분. 좀 좋은 사람, 괜찮은 목사님, 괜찮은 교회 정했겠죠. 하나님이 만나요. 여러분 가정, 국적, 그죠? 생각해 보세요. 혈액형, 뭐 여러분 성별, 여러분 지금 남편, 아내, 자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작고 큰 뭐 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 하나도 여러분 정한 거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정해서 될 수 있는 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저는 진짜 결론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맞구나. 10가지 바쁜 첫 번째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정한다고도 되지도 않는 그거, 너희 알 바 아닌 그걸 기도 제목으로 잡고 그걸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분의 손에 있으니까 맡기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내가 누릴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거 발견하는 순간부터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돼버리는 거예요. 서밋이 돼야 나머지 게 따라오잖아요. 왜 대통령 하려고 하죠? 대통령이 돼야 국가 모든 걸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총리가 된다고 해도 총리는 국가 전체를 못 움직여요. 장관이 좋지만 국가 전체는 못 움직여요. 대통령, 서밋, 정상이 돼야 국가 전체를 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축복이 12월과 이 중요한 2014년도에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어떤 분이냐? 2장 10절.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했다. 영어로 마스터. 하나님의 모든 걸 마스터한 하나님의 영 성령. 창세기 1장 1절 3절 1절에 1장 3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렘넌트들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서론에 얘기했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진짜 축복이에요. 이 진짜 문제, 진짜 답, 진짜 축복을 모르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싸우고 논쟁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개고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선지국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싸운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요, 한번, 진짜 여러분이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근데 그냥 집중하면 안 돼요. 동기를 좀 내려놓고 집중해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내가 뭘 막 이렇게 이루고, 내가 뭘 막 성취해야 되고, 내가 뭐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동기, 여러분 한번 좀 내려놓고, 정말 복음이 뭔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이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만 여러분이 한번 계속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요, 변화가 올 겁니다. 어떤 변화가 오냐? 여러분, 영혼이, 이 영이 산다는 걸 느낄 거예요. 제가 요즘 잘 운동을 안 해서 살쪘는데,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또 했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해요. 앉았다 일어났다 그냥 몇십 개 그냥 계속 몇십 개 해요. 그러면은요, 허벅지 근육이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 한 군데가 허벅지 근육이에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 중요하게 근육 보는 데가 허벅지 근육이잖아. 운동하면 근육이 생겨요. 여러분이요, 복음을 계속 듣고 묵상할 때 마치 근육이 생겨서 강해지는 것처럼요, 여러분 영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여러분 추상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말씀 앞에서 딱 들어보세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 복음 아닌 오늘 다른 얘기를 계속 듣고, 복음 아닌 설교를 계속 듣고, 복음 아닌 세상 얘기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냐? 근육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몸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요, 계속 풀어지는 거예요. 근육 다 풀어지고 몸 다 풀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병 오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그게 앞으로 한국교회가 복음 안전하면은요, 복음 없어지면은요, 지금 유럽, 미국 교회처럼 되는 이유가요, 거기 있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좋은 거를요,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전해요. 이번 주 안에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집에 방송 요즘은 다 케이블 TV 다 되잖아요. 기독교 방송 한번 한 주간 나오는 방송 딱 들어보세요. 제가 다는 못 들어봤는데요, 전혀 복음, 이 영적인 얘기 아니요, 육신적으로 뭐 이런 얘기 계속, 그 얘기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영혼이요, 나도 모르게 계속 죽어요. 여러분이요, 복음을 계속 집중할 때 여러분도 모르게요, 이 영혼이 계속 힘을 얻고 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영과 정신과 육신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마음, 정신의 마음, 생각에 변화가 와요. 그걸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울증도, 그때 정신병도요, 치유되기 시작해요. 모든 정신병의 시작이 어디냐? 창세기 3장 1절로 10절, 하나님 떠나서 두려움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내가 안심 얻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 속에요, 힘이 생기고, 감사, 기쁨, 평안함이 온다니까요. 그 평안함이 오니까 당연히 정신이 치유되죠. 그래서 육신의 증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복음 집중입니다. 두 번째, 전도 집중. 조금만 해보세요. 내 일을 가지고, 내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내가 가정에서, 지역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해 줄까? 전도 집중. 전도 금방 안 해도 되니까 한번 전도 집중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주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한번 스케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은 이 복음과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중심으로 지금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걸음걸음을 축복한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인도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요, 전혀 복음과 전도와 상관없이 내 동기, 내 야망, 내 거 이루려고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 집중. 여러분 오늘 공동회의 합니다. 조금 시간 안 되더라도 참여하세요. 나머지 막 이런 얘기는 우리 주보에 실어서 조직이나 이런 거는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 상황 여러분 듣고 마음에 정말 담고 기도 시작하세요. 요 축복만 누렸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에게요, 중요한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이번 주간부터 누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 주신 참된 능력, 참된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